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냐?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 나와서 가라지가 되는 자는요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 본문에 마귀가 뿌린다고 그랬으니 마귀하고 지옥 갈 자들이 바로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 말씀에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세상에서도 많이 뿌려놓았어요. 네? 근데 마귀는 가라지를 많이 뿌려놓았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올 때에 좋은 씨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끝날에 심판할 적에는 알곡과 쭉쟁이로 다 갈라지는데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집니다. 참으로다가 마귀하고 연결되면 죽습니다. 주님이 마귀라고 그러면 마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볼 적에는 절대 마귀가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마귀가 씨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뭐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훈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에서 살 아들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마귀가 뿌렸고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과 원수가 마귀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방해를 해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어느 때냐? 여기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이라고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 근데 세상 끝이 언제냐? 불로 살을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는 최첨단 무기,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폭탄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세상이 다 불타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세상 끝에는 불탄다고 그랬어요. 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불로 사른다 이 말이요.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세상 끝이 다가온 것 같아요, 안 다가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거 세상 끝이라고 그러는 말을 막 붙여서 얘기를 하고 막 1000년 전에도 세상 끝이다 막 그렇게 저기라고 했는데 그때는 세상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세상 끝이 온 것 같아요. 왜냐? 가라지를 전부 거두어서 불에 살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 끝에도 불로 사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전부 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적에는 뭐 세계 2차 대전 때도 폭탄이 떨어질 때 엄청났습니다. 막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막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큰 대도시들이 막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뭐 원자폭탄 하나면 그냥 도시가 다 날아가요. 그냥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났으니 세상 끝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라지들이 되면 다 불 속에 죽는 거요. 알곡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알곡 창고에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로로 탔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 열매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똑바로 해야 돼요. 종이 되어. 종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은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주인한테 대드는 게 없어요. 요즘에 뭐 얼마나 잘 대듭니까? 예? 때리지도 않아도 대들어요. 고약한 주인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골려주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서 주인을 갈아엎자 그랬지.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다가 시험 한번 딱 하는 날이면은 덴박 눈알이 돌아가면서 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웬만한 자한테는 시험 안 해요. 특별히 쓰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고는 시험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이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험해 볼 건디기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시험해 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시험 아무나 칩니까? 애기들한테 쳐요 시험? 그래도 한 단계 올라갈 사람에게 치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험 치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는 그냥 우유나 주는 거예요. 우유나. 믿습니까? 그냥 우유 먹고 큰 소리를 치네. 시험도 하나도 받아보지 않은 인생들이. 참으로다가 시험을 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려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지 돼요. 예? 남은 잘 때리면서 그냥 지 한 번 얻어맞으면 아주 자지러져 버리네. 아주 지살 아픈 건 알아요. 남 아픈 건 몰라도.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의 추수는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단순히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세상 끝에는요 천사들이 가서 추수합니다. 이건 영계의 세계, 영적인 세계예요. 계시의 세계입니다. 분명히 알곡들에게는 천사들이 갈 것입니다. 급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가 갔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과거적 역사요. 그럼 미래도 천사가 간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가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말도 안 들은 날이면은 이거는 끝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말 안 듣는데 꼭 말할 적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말을 안 들을까? 요 짓을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주의 종 예수님을 오게 가들뜰 때 안 주고 배고팠을 적에 빵 하나라도 내가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왜 안 합니까?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런 적 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형제에게 안 한 게 뭐 나에게 안 한 것이다 하고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빵 하나 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오는 줄 알아요? 안 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 안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나 안 살았나?
형제가 배고플 적에 입으로만 빵 사 먹어라 이러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할 때가 많은 거죠. 실제로다가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래 있으면서 안 도와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없으면 못 되면 돼요. 있는데도 감춰놓고 안 하는 날이면 이게 문제라. 자기 쓸 거는 다 쓰면서 아니야. 선교 안 한다는가.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예? 여러분들 다 같이 교회예요. 담임 목사서부터 다 성도들 어린애들까지 노인의 일까지 다 교회지. 주님의 지체지. 목사만 담임 목사만 교회예요? 담임 목사만 선교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가 걔가 구서요. 천사들이 어떤 자들을 거두어 갖고서 풀무 불에 넣는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거. 교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가만 안 둔다. 이거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만들어 갖고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남을 시험해 갖고 넘어지게 만들어. 계속 그냥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이고 난 그분 때문에 나 교회 온다고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산다고 이래야지 되지. 그래. 아이고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귀야 마귀. 마귀들의 모임에 이러면 되겠어요? 예? 천사 이름을 붙여서 사업들도 하고 천사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많은데 천사 이름 팔아갖고서 천사 모습 안 나오면 이거 영광 가려요. 믿습니까? 잘해야 돼요. 천사인 줄 알고 갔더니만 고약하네. 천사 아니요. 그럼 이거 큰일이죠. 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주의 이름으로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러면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병을 많이 고치지 않았나이까 그랬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천사들이 먼저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풀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불 같은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썩으면 다 썩은 거요. 오죽하면 교회가 썩습니까? 세상은 썩었어도 똥냄새가 나도 세상 사람이 사는데 똥꾸린내 나는 똥 속에 그게 뭐죠? 구더기 마냥 살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더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더기는 똥 속에 소원하게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똥 속이면 안 되죠. 교회는 거룩해야지. 할렐루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가라지들은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인들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고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들입니다. 하나님의 씨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정 가운데 만세전에 선택받고 택한 하나님의 씨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요. 너는 은택받은 씨다. 그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넓은 세계에 누가 하나님의 씨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만 확신한다고 그러면은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씨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씨다 하고서 확신을 가져봐요. 기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인데도 가끔 쭉정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알곡 껍데기에 쭉정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명히 마음으로는 난 알곡인데 그러면서 또 쭉정이가 이게 덮여 있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뜯어내면 안 되는데 나 죽는데 그래요. 죽긴 뭘 죽어요. 방앗간에 들어가는 날이면 쌀로 다 제대로 나오는데. 예? 아이고 나 방앗간에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요, 상당한 고난 속에서 그 풀목불 속에서 뭐가 나오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연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돼. 할렐루야. 청년 때고 젊었을 적에는 조금 그런 게 두렵지 않은데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금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구담대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람이 늙으면 마음도 약해지는 모양이야. 여러분들은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 약해질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강한 성령으로 주관하시면은 강해지면 되죠 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씨들을 뿌려놨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양심이 어디 있는가 길을 떠나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길을 떠나서 양심의 씨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은혜는 있고 있으나 은총의 은혜는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비 줘요. 봐요.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만 잘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이놈들 고약한 놈들이라고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고 의인들이고 다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있으나 우상을 섬겨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더니만은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네. 이 고약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는 가라지들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내가 가라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가라지라고 그렇게 한 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데 충성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참 희한하죠. 예? 말씀은 담임 목사한테 먹고 마음은 다른 목회자한테 마음을 두는 이들이 있고, 예? 진리는 받아먹는 데 가서 잘 받아먹고 또 충성은 다른 데 해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진실로 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존귀하다, 귀하다 그러면은요, 축복받은 사람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그분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 선앙당에 가서 빌고 그렇게 저기를 해갖고서 신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천신, 지신, 산신 뭐 해가면서 신좀 오시오 그렇게 저기를 해갖고서 뭐가 이상하게 계시를 받던지 그쪽 세계로부터 뭐가 오는 날이면 뭐 감사하다고 싹싹 빌면서 저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아주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상대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현찬한 인간들 상대도 안 해잖아요. 그런데 전능왕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상대해 줄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셔서 계속 주님의 보혈로다가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